2023년 3월 16일 새벽기도회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했습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하였지요. 땅 위에 쌓아둔들 좀과 벌레가 먹을 것이고 땅 아래 쌓아둔들 도둑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때에는 어떤 저장 창고도 없었고 금고도 없었고 은행업도 성행하지 않은 상태라 집에 보관하였고 땅 밑에 보관하였는데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지혜로운 사람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에 쌓아둡니다. 그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무엇인가? 여태까지 설명한 6장에서 나온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드렸습니다. 구제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쓰는 것이요,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구제를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우리의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단순히 있는 물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들,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혹은 주변에 있는 믿는 이들, 안 믿는 이들을 기도하는 그것도 마음을 쓰는 것이지요. 금식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는 금식이 나의 어떤 필요를 채우고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아뢰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금식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지요.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며 말씀을 보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금식을 하며 나의 죄와 하나님과 나의 멀어진 사이를 가깝게 하기 위하여, 멀게 하는 죄를 끊기 위하여 금식을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때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십니다.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다 알고 다 보고 계시고 갚아주신다 하였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오늘 이어집니다.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바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물질이 되기도 하고요, 건강이 되기도 하고요, 정치적인 것이 되기도 하고 육적인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물이지요. 본인이 소중히 여기니까요. 그 보물을 품은 마음을 하늘에 두는가 땅에 두는가? 땅에 쌓아두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한들 마음이 땅에 있는 것이고요, 하늘에 쌓아둔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두어야 합니다. 주님이 자신들의 보화를 지상에 묻어두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가 말씀드렸죠. 곧 그들의 재산은 일시적이고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평생 건강할 것 같지만 건강하지 않고요, 물질 평생 쌓아둔 것 같지만 정작 주님 부르시면 다 두고 가야 합니다. 더 비참한 일은 그렇게 물질을 두고 간다 한들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면 좋지만 그닥 그렇게 행복한 소식은 들리지 않죠. 자식들이 싸우고 다투기만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22절에 예수님이 눈은 몸의 등불이라 했습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넘어지면 무엇을 탓하지요? 넌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니? 하고 눈을 탓합니다. 길에 있는 돌뿌리를 보지 못하고 넘어졌을 때에 그 자리에 있는 돌뿌리를 치우지 않은 사람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한 우리의 눈을 탓합니다.
또한 우리가 길에서 친구를 찾을 때, 또한 우리가 가고 싶은 식당을 찾을 때 잘 찾는 사람의 눈을 칭찬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시선이, 우리의 눈의 시선이 하늘에 보아에 있다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온 몸이 밝은 하늘길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밝은 빛을 따라가고 성령의 밝은 빛을 따라갑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말씀을 생각해내고 똑같은 상황에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는 길에는 좀이나 벌레가 헤아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경고합니다. 우리의 마음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앞에 돌뿌리가 있고 앞에 웅덩이가 있고 앞에 시험이 있고 악의 유혹이 있음을, 저것이 악이다, 저것이 시험이다, 저기에 가면 너는 죄를 짓는다, 하나님과 멀어진다, 아무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여도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어두움에 넘어지게 되고 빠지게 되고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에서 말씀보다 욕심과 탐욕에 이끌림을 받아 살게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이 땅에 보화를 쌓아두는 어리석은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십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눈의 밝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눈의 어두움을 재물을 섬기는 것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곧 우리가 재물을 쫓고 재물을 묵상하고 재물을 귀히 여기고 재물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그 재물을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혹은 삶에서의 상황에서 어떤 일이 마무리됐을 때, 어떤 일이 진행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부름만 하고요.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심부름만 한 것이죠. 그런데 사역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을 하는데, 가끔 집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재정이 있어야 된다고, 무엇을 하든 돈이 있어야 하게 된다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 또한 그러하지요.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재물을 섬기고 재물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지요. 재물을 섬기는 자들, 재물을 높이는 자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발을 한쪽에는 재물에 한쪽에는 하나님께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마음이 재물을 섬기지 않도록,
재물을 높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재물을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눈이 성하여서 온몸이 밝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였습니다.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재물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